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잡기까지는 아직은 여러 해의 기간이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또 사울 주변에 있던 그 세력들은 세를 규합해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다윗과 사울 징령 사이에 전쟁에서 요압이 그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인물을 좋은 기회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게 된 것. 그러나 요압이 그를 살려줘 놓고서도 나중에 그를 비굴하게 죽였던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아브넬을 요압이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속여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의 거역자, 다윗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되는 이러한 내용의 처음 단초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했는데요.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울이 죽은 뒤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다윗이 조가를 부르며 그리고 슬퍼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진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직 블레셋 땅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때 물어보기를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유다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그러나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다윗은 약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 뭡니까? 그가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이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 15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이 되기까지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정말로 용기를 얻어서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가 극복해내고 승리하고, 이랬던 15년간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할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훈련과 교훈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여러분, 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말하면 그 당시에는 다 따라가게 돼 있죠. 이 당시에 헌법이 있습니까? 없죠. 이 왕이 곧 짐이 국가다라고 루이 14세인가요? 그 사람이 말했는데, 내가 왕이, 내가 국가다, 내 맘대로 내 나라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 왕은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니 내가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양의 무리들,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그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하는 관리자로서의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2년 동안만 겸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울이 도대체 왜 죽는가?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이 사울이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지시를 내리시면 왕은 그 하나님의 자기 위에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위험하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재빠르게 신접한 자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무슨 가르침을 받겠다는 등 하면서 그 신접한 자 쫓아다니면서 점치고 무당 불러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마치 이런 건 뭐와 같아요? 목사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장로님이 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려울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이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감당해야 될 그러한 그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 어려울 때 무당 찾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죽은 것은 이 세 가지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게 더 좋지? 그런데 이 인간의 판단과 한계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길인 것 같은데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사울은 뭐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남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세상 왕처럼 계속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리더, 그거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였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이 자기의 왕권을 양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다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사울의 인생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계속 사람 죽이는 일, 남 쫓아다니는 일,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사울이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된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자기를 대장으로 살려고 했던 사울은 이제 죽어지고 이제 다윗은 반대로 처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부터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유다 어디로 올라가리니까?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크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런데 디테일하게 그럼 어디로요?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봅니까? 심령,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뭐가 되었을 때요? 신뢰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올 때, 그거는 바로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할 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크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디테일하게도 물어보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그때가 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도 다 말해주셔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가는 곳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두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를 추종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헤브론에 거주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전에 나에게 해주셨던 그런 그 음성과 말씀의 원칙과 항상 동일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선하게 역사가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유다로 어디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했었을 때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에는 얼마 이 다윗이 간지 며칠 만인지 몇 달 만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앞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고자 그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언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에 쫓겨서 벌써 15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10대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윗이 무슨 기름 부음 받음이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15년 뒤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약 30이 되었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음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기름 부음을 15년 전에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바로 15년 뒤부터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하나님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도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40년간의 훈련을 받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제대로 된 왕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훈련,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15년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사명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사람이 다 됩니까? 아니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이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으면 나의 모난 부분과 나의 어리석음들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제대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교회에서 지난번부터 계속 성역 공부를 하면서 리더십 공부를 하지만 믿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고 직분이 뭐냐,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이 뭐냐 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온갖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거기 딱 나오는 거죠. 한마디가 딱 돼 있죠. 한마디로 직분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명확한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다음 주에는 교회에 관한 이 수요 성역 공부 교회에 관한 것인데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뭔지 그거를 딱 알게 되면은 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이게 지금까지의 나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하게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훈련받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전도 초보 운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돌봐주고 또 경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태울 수 있고 또 버스도 운전할 수 있고 어쨌든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 되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 되는 수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거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줬다고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줬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해서 그들이 따라와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간다고 하지만 내가 함께 가야 되는 어떤 이 일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성도들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열려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래 신뢰하고 따라가 보자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되어가지고 가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가자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그게 하고 이렇게 간다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은 게 뭐가 되는 거 분란을 일으켜버리는 그냥 좀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차라리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일이라면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만 교회적인 일이라든지 그룹에 관한 거라든지 가족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그룹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마음이 열려서 자발적으로 합시다. 나는 이 마음에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하는 거 난 그냥 따라갈게요 라고 할지라도 합시다 하고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유다 백성의 왕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왕 되어주세요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고 다윗을 왕 삼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리대로 이어져 나가는 과정. 여러분, 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아직도 이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브넬이 딱 감싸고 있어가지고요, 아브넬이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사울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다윗이 진짜 왕 맞아?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맞냐? 그들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왕이다, 다윗의 말을 따라라 라고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우리 왕 맞아 이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울을 안전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년 반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전체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서도 계속 거절하며 자기 멋대로 막 행동했어요. 다윗은 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요, 결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누구랑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윗 혼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왕이라고 했어. 유다 족속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저쪽 11지파 다 내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잖아. 사울 이미 하나님이 이제 처리했고 이제 내가 왕이 되잖아 해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다 내게 무릎 꿇어라. 막 안 꿇으면은 내가 전쟁에서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협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걸려요? 7년 반 걸려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먼저는 이제 다윗이요. 먼저 4절 중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울을 장사해 줬어요. 사울이 죽은 것을 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그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딱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아니 나의 원수 사울을 도와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성품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어느 누구도 뭐를 만들지 않아요?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 누구야 하면서 막 그냥 그 주동자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에게 원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전체와 합력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다윗의 실제적인 마음이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그렇게 선대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일들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선대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 다윗의 이 부하였던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이스보셋을 대리를 세워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사실 자기가 통치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을 왕 삼은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뒤에 가면은 자기가 다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면서 다 고백해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집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12명에서 24명이 대표로 싸워서, 이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만 싸워가지고 거기서 승패를 가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14명씩, 12명씩 24명이 함께 대표로 싸우는데 모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확전이 돼가지고 전체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이런 전쟁이, 이 어떠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조그마한 유다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억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하고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 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식으로 간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고 동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장이야, 지옥 보낸다 하고서 내 말 들어 해가지고 막 강제로 억지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왕 되셨어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음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종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강제로 폭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과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신 분,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되어서 서로 싸우고 지지볶고 정권을 위해서 저렇게 막 거짓말 치고 막 이 온갖 권모술수로 인해서 막 그냥 이렇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듯 우리도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가 나에게 당신과 친구하고 싶다고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높여주셔서 다윗처럼 유대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